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께서 믿음의 성장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면서 아이들 단계, 또 청년들의 단계, 아비들 단계로 그 앞 구절에 2장 12절부터 나눕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이렇게 정한 후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이 세상의 사랑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만들 때에 뭘 사랑하도록 만족하도록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되는 것이다. 원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육신이 좋아하고 만족하고 쾌락을 즐기고 집착하는 것들을 향한 정과 욕심들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면서 느끼게 되는 모든 애정과 욕망들. 사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 가지가 하나 혼합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정욕,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우리 인간의 자기 만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기의 소유들, 재산이나 학벌이나 영모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좋은 직장이나 화려한 주택이나 또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체험들, 천국을 갔다 온 입신 체험, 설교를 잘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그리고 신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수 우파에서 이야기하는 주사파라고 하죠. 이것보다 주사파, 김일성의 그 사상과 통일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사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안에 세상파, 그러니까 정욕파, 이생파, 안목파, 육신파, 기독교 안에 주사파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파들을 옹호하고 타협하는 타협파가 이 종북파, 주사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주사파라고 이를 갈면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내 안에 주사파보다 더 무섭게 자리 잡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좀 은행이 일치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정의 공정을 외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고 타인에게 엄격히 적용하는 것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탄받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직하고 진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무엇이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이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훨씬 더 광범위하게 우리의 전 삶을 여러분 지배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 있더라도 속고 살아갑니다. 알고 있으면서 행치 않는 것은 또 속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즐기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닌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쫓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란 사실 세상의 임금은 마귀죠.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타락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깬 내용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꾀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유혹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을 얻으려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경쟁하는 세상이 바로 이 사회고 이 나라입니다. 그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소선지서인 미가서에서는 미가서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본성은 이 자기 사랑을 먼저 채우고 남은 것 있으면 이웃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과 반대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망에 대해서 세덴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무엇을 그러니까 사랑하도록, 무엇을 소원하도록 이렇게 지어졌는데 우리의 지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의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도성. 무엇을 의도하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느냐? 세상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러면 나의 자세가, 나의 시선이
선악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의도성이라고 해요. 의도성.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느냐?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께 구하려고 나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고, 그러나 더 순수한 의도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의도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의도성이, 하나님을 향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반드시 순수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배부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매우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도성, 이 갈망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 이 의도성, 거룩함에 대한 갈망,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으면 세상의 헛된가, 무가치한가, 인생의 죽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 나의 내면이 진리화, 내면화, 그러니까 진리로 채워져 간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내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광야 여정 길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이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한 허무함,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지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전쟁입니다. 전쟁. 날마다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없어요. 근데 이 싸움이 바로 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시작하고, 이 싸움은 날마다 한시도 멈추지 않고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이기는 원동력이 제가 의도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함의 갈망,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갈망,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기기 위해서, 말씀이 이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 싸움의 주체요,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들에 대한 허무함, 이런 것들을 주님은 우리를 경험적으로 알게 하셔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이기는 것입니다. 소유를 버릴 때 이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져줄 때 이기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돌려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순례를 하는 순례자입니다. 이것을 늘 인식하고 의식하고 좁은 길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의도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은 것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일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돼서는 이 길을 가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넓은 길로 향하는 길을 지금 모두가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합니다. 세대모르고의 연결론에서 보면은 세상이 주는 맛,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즐거움의 맛에 취해져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즐거움,
내면의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둘이 서로 싸우니까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과 물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 하나님부터 쫓아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세상 임금이 마귀로부터 왔고 그것은 우리 안에 본성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갈망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이 갈망과 거룩을 키워나가는 것,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는 이 고백, 천국은 반드시 그래서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 이제 발탁이 되어서 왕궁에서 나오는 진미를 먹으면서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되는 소년들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마도 고국 땅의 백성들 생각 때문에 불편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유대의 자기들이 배워온 율법의 전통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 거기에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유대법에는 엄밀히 구분해놨는데 산미신이 막 섞여서 나오니까 그것을 먹으려고 수저를 들면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나오는 진미를 먹지 않고 자기들만의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어 보기로 하고 식사를 맡은 왕의 대신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탁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뭘까요? 거룩한 갈망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식사 맡은 대신이 청을 들어줄리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사 맡은 대신도 자기의 목숨이 걸려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끼는 소년들의 얼굴이 먹지 못해서 얼굴이 초췌해져서 그 이유가 드러나면은 식사 맡은 대신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나면 물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이 소년들의 갈망이 대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간을 정해서 채식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바벨론에 있는 소년들하고 같이 있는 소년들보다 더 얼굴에 윤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갈망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이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되었을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주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죽을지라도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는 숨겨진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짱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모해 보여도 하나님에게서 난 거룩함의 열망을 알고 그것을 쫓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얼마나 큰 사명을 감당하는지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알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얻게 되는 거룩한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신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것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쫓으며 사는 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을 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부인하고 오직 거룩을 갈망하는 것이 더 큰,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기쁨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옳게 여기고 그 가치관으로 자기의 믿음을 변하지 않고
삶에 적용시키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천국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에 아까 미가서에 읽어드린 것을 공동번역에 보면은 미가서 6장 6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수양 몇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어내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언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를 유혹하고 이것을 먹이로 줘서 이것을 먹고 배부르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점령당한 우리의 심령을 되찾으려고 오셨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심령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라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싸움에서 날마다 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에 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반드시 성패가 있습니다. 그 싸움의 성패를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지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성령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의 본성이 나의 주인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은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 미움은 어두움이고 이 어두움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이웃을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자기 중심에서 쫓아온 것이죠. 그러나 무슨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언제건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향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과 세상에서 난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되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순종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지킬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내면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 주님이 주인이 그만큼 많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 산 지식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있어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지식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함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는 지식이 죽은 지식이 될 뿐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작은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결단하지 못할까요? 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큰 것들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이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기쁨, 이것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축구선수인 손흥민의 아버지가 잠깐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계속 손흥민 선수에게 강조하는 것이 겸손을 강조하더라고요. 기자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요, 자기가 볼 땐 절대로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 시간 축구를 사랑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까 절대로 남을 존중하며 살아라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것이 그 손흥민 선수에게 배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목회자로서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저렇게 사랑하면서도 또 겸손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한국인으로서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아버지다, 이런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믿음의 연단은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죽기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가 어제 이발관에 가서 대화하다가 주인 사장님과 일을 돕는 사모님이 노후가 매우 걱정이 되나 봅니다. 앞으로 살려면 은퇴하고 월 200만 원 정도는 필요한데 자식 키우고 저 남는 것은 빌라 한 채밖에 없는데 그 빌라 맡기고 연금이라도 타야 되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근심 걱정 없이 없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찍 죽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기를 다 겁냅니다. 일찍 죽으면은 걱정 근심할 거 없는데 그 걱정 근심보다 더 큰 것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은 이러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인상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지킨 자들, 자기의 본성대로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눈물을 흘리며 애쓰며 희생하고 수고한 자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참여하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음 앞에서 초연해질 것입니다.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아버지께서 죽음 앞에서 초연한 모습들, 또 그리고 동강원에 있는 그 수녀님들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날짜를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죽기 전에 모든 곡식을 다 음식을 다 끊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들은 적이 있고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말년의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둔 자들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연단이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이라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도성이 믿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초연하게 도리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렵고 여러분 악하고 세상이 그냥 주는 즐거움으로 꽉 찬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우리 이러한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을 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은 옳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갈망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께.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무익함, 덧없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창조주인 하나님을 몰라보게 하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바로 영원한 천국에 있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라는 것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살다가 땅에 다 놓고 가서 그러한 마음으로 탐욕된 마음만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죄인들에게 정해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이 세상과 친하게 살지 말고 이 세상은 광야길이니까 그것들을 이기면서 조금 양보하면서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살면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은 여러분요, 항상 매일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선택의 여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 더 선택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